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를 괴롭히고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소금을 한 줌 가져와라. 제자가 소금을 가져오자 부처님께서는 그 소금을 작은 잔에 넣고 물을 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어떤 맛이 나는가?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짜고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에게 그 소금을 큰 호수에 넣고 물을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맛이 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물이 맑고 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통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은 소금과 같아서 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그릇이 작은 잔처럼 좁으면 고통이 짙고 괴롭지만 마음을 넓은 호수처럼 키우면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고통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천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깨달으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삶의 괴로움을 통찰하고 벗어나는 데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통의 뿌리가 집착임을 알아차리고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농사일이 너무 고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힘겹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문제가 몇 가지나 있느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가뭄, 병충해, 가족 갈등, 제 몸의 병까지 모두 저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누구든 83가지 문제가 있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를 해결해도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 83가지 문제를 마음에 짊어지지 않는 법이다. 고통은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소중한 이를 잃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슬픔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때로 폭풍과 비바람을 맞고 잎이 떨어지며 가지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나무는 모든 것을 견디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고 다시 자라난다. 그대 역시 그러하니라. 고통은 인생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것이 너를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삶에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것에서 도망치기보다 고통과 함께 걸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시하되 그 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과 삶을 단련하는 수단이며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괴로움을 넘어 평화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모든 중생이 맞닥뜨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고통은 그대를 넘어서는 길을 열어줄 스승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통찰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처음으로 펼치신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첫째,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둘째, 그 고통은 욕망에서 생겨난다는 것. 셋째, 그 고통은 욕망을 놓아버림으로써 멈출 수 있다는 것. 넷째, 그 길은 팔정도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파악하려 하라. 고통은 그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안내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 한 컵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내 손에 뿌려보아라. 물은 곧바로 손에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이 물을 강물에 부어보아라. 그러자 물은 강물과 섞여서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좁으면 고통은 그만큼 크게 느껴지지만 마음을 넓히면 고통은 물에 녹아든 소금처럼 사라지리라. 만약 고통이 있다면 내 마음을 더욱 넓히고 세상을 품어라. 인생이 괴로울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차분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온 듯이 맞이하여라. 고통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와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고통을 이겨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니라. 네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하여라. 그럼으로써 너의 고통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네 고통이야말로 더 큰 지혜를 이끌어주는 연꽃의 진흙임을 알거라.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숨을 관찰하라. 숨이 들이쉬고 나가는 것만을 바라보아라. 고통은 그 속에서 잠잠히 사라질 것이다.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통도 그 자리를 잃을 것이다. 삶이 괴롭게 느껴질 때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너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은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더 강하게 만들며 너를 자유로 이끄는 도구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찾아라.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부처님의 일화와 가르침이 위로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이다라는 첫 번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삶이 힘겹고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이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죽는 과정, 좋아하는 사람과의 별리,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모두가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그 실체를 직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만히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화살에 맞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겠느냐?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를 먼저 궁금해해야겠느냐? 그녀는 당연히 화살을 뽑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고통이라는 화살을 먼저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고통 속에서 머무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배우고 넘어서며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고통이 끝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과 관련된 가르침 중에 독화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그는 먼저 화살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 화살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고만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지나치게 파고들거나 불필요한 궁리를 하기보다는 우선 지금의 고통을 마주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맹목적으로 추적하려 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를 통해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데 세상은 늘 무상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며 고정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와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손을 넣고 흐르는 물을 쥐려 한다면 그대는 더 큰 괴로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그대로 흐르게 두고 지켜본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흐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삶의 변화와 무상을 받아들일 때 고통이 경감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이를 향한 마음이자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보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하거나 상황에 분노함으로써 더 큰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고 자비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몸과 감정, 마음, 법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고통은 너의 적이 아니라
너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념처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고통을 밀어내기보다 수용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끝이 있으며 그 고통을 벗어난 평화와 해탈의 경지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이며 고통의 원인을 끊고 바른 길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성장과 배움을 찾으려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을 때 삶의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할 것이며 평화와 자유를 향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대의 고통이 깨달음으로 연결되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의 마음을 평온으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고자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사성제는 모든 괴로움의 본질과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며 고백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빈곤하고 가족은 저를 몰라주며 제 앞날은 온통 어둡게만 보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네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네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갈망과 집착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손에 넣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덜어내는 첫발이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그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특히 마음 챙김과 명상은 괴로움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크게 다가올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숨결과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해지면 고통도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으려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이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작은 행복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깜깜한 방 안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로 주변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 소개하신 독화살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숲에서 독사에게 물렸다면 그 사람은 먼저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로 울부짖기만 한다면 독은 이미 몸속에 퍼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체감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허둥대고 불안해하기보다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내 것만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헤아리며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로운데 어찌 다른 이를 도울 수 있겠느냐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고통이 누그러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나누면 너의 고통도 녹아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롭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며 바른 생각과 실천을 이어간다면 고통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 그 빛이 너를 비추어 모든 고통을 밝히며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지금 인생이 힘겹게만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그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혜와 평온을 향해 가도록 돕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보십시오. 이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나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자라게 하는 선생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고자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사성제는 모든 괴로움의 본질과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며 고백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빈곤하고 가족은 저를 몰라주며 제 앞날은 온통 어둡게만 보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네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네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갈망과 집착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손에 넣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덜어내는 첫발이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그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특히 마음 챙김과 명상은 괴로움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크게 다가올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숨결과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해지면 고통도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으려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이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작은 행복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깜깜한 방 안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로 주변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 소개하신 독화살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숲에서 독사에게 물렸다면 그 사람은 먼저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로 울부짖기만 한다면 독은 이미 몸속에 퍼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체감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허둥대고 불안해하기보다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내 것만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헤아리며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로운데 어찌 다른 이를 도울 수 있겠느냐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고통이 누그러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나누면 너의 고통도 녹아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롭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며 바른 생각과 실천을 이어간다면 고통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 그 빛이 너를 비추어 모든 고통을 밝히며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지금 인생이 힘겹게만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그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혜와 평온을 향해 가도록 돕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보십시오. 이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나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자라게 하는 선생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고자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사성제는 모든 괴로움의 본질과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며 고백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빈곤하고 가족은 저를 몰라주며 제 앞날은 온통 어둡게만 보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네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네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갈망과 집착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손에 넣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덜어내는 첫발이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그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특히 마음 챙김과 명상은 괴로움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크게 다가올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숨결과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해지면 고통도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으려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이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작은 행복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깜깜한 방 안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로 주변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 소개하신 독화살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숲에서 독사에게 물렸다면 그 사람은 먼저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로 울부짖기만 한다면 독은 이미 몸속에 퍼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체감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허둥대고 불안해하기보다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내 것만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헤아리며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로운데 어찌 다른 이를 도울 수 있겠느냐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고통이 누그러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나누면 너의 고통도 녹아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롭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며 바른 생각과 실천을 이어간다면 고통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 그 빛이 너를 비추어 모든 고통을 밝히며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지금 인생이 힘겹게만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그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혜와 평온을 향해 가도록 돕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보십시오. 이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나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자라게 하는 선생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고자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사성제는 모든 괴로움의 본질과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며 고백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빈곤하고 가족은 저를 몰라주며 제 앞날은 온통 어둡게만 보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네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네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갈망과 집착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손에 넣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덜어내는 첫발이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그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특히 마음 챙김과 명상은 괴로움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크게 다가올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숨결과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해지면 고통도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